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2쪽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 본 시편은 79편입니다. 시편 79편과 오늘 본 시편 80편은 공동체 탄원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공동체라는 말 자체는요, 작게는 가족이고 가장 크게는 국가를 뜻합니다. 탄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은 들어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 그것이 바로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80편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가 가장 주된 이야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오늘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수차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지만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회복을 바랄 수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나타난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나타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타락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시인 혼자만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시인이 바라는 모습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었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했던 내용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소원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시인이 가진 일관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벌 주는 저 웃기는 신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웃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비방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바로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또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시인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시인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멈추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행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심기운 바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그것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풍성한 복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 모습, 복된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의 풍성한 결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복된 것들을 왜 우리가 빼앗겨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멧돼지와 같이, 들짐승들과 같이 그것을 뺏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입만 생각하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기 입에 가득히 넣으며 배를 채우는 그 모든 과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누려야 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야 한다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그들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셨고, 하나님의 힘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함을 누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살펴온 그 백성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시인의 이러한 간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의 시작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복을 누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인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정말 평범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죄를 짓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읽었던 시편 80편의 시인처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문제들이 해결됨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치가 불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판 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 이야기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가운데 우리의 죄 씻음을 받습니다. 바로 시인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가진 지혜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시가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누리는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이나 사람의 뜻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